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후 시간 그래요. 좀 지치고 그럴 수는 있는데 또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재건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또 그가 왕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았는지,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왕의 허락과 또 조서와, 그리고 그가 성전 재건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원래 그 포로된 그 지역에서 수산궁에, 그렇죠? 수산궁에 술 맡은 자로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가 술관원으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술 맡은 자라 그래서 그가 술관원이라 그래서 아주 낮은 직함이냐, 그게 아니에요. 고대에서는 왕의 음식을 이 관장하는 사람들이 그 왕과 더불어서 왕의 어떤 그 내무장관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이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수상궁에 있으면서 왕이 여러 이제 계절마다 궁을 돌 때에 이제 수상궁에 와 있을 때 그때 이제 술을 맡은 일을 이렇게 옆에서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와 다르게 수심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는가 왕이 물었고, 또 그가 대답하기를 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된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랬을 때 그가 이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서를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허락하고 그 조서를 써서 보내주는데, 그 조서에는 두 가지의 그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조서에 왕 자신이 왕명으로 그곳을 지나가도록 그 아무 시비를 걸지 않도록 그 서쪽에 있는 그 총독들이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 서쪽에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바사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브라테 강을 놓고 그 강의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비하면, 유대로 말하면 동쪽이 되겠지만 그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이니까 그 여러 이 유다 지역을 둘러싼 여러 지역의 총독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유다의 그 총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우리가 이제 그 배경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바사국은 그 모든 이제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20개의 속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개의 도로 나눈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경기도, 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놔서 우리도 거기에 각각의 시장들이 다 있잖아요. 도지사가 있고 뭐 시장들이 있고 다 그런 것처럼 이 20개의 속주마다 각각의 그 총독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지느냐, 그 지역의 과거 왕이었거나 또 왕족이었거나 아니면 귀족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그 지역을 통솔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왕이 그 총독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자치권을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원래 이제 바벨론 같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서 포로로 다 데려가고 뭐 각각의 어떤 자치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면 이 바사국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다 각각의 독립을 허용을 했고, 다만 세금을 정확하게 내도록 그 외에는 종교까지도 다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이그만 남유다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 이스라엘이 되긴 했지만 이 남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나라들은 이미 다 나라들의 기틀을 다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그 지배 아래 나라의 기틀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으로는 독립된 그런 나라의 형태를 갖긴 했지만 통치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다 성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 안에. 그러니까 뭐 주변 국가들의 계속적인 침입이나 어떤 그런 핍박에 그것을 견뎌낼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왜 성전을 재건하고도 왜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이제 지속적인 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에스라가 이미 느헤미야도 먼저 와서 10여 년을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의 이 일만큼은 이루지 못했던 이유가 그만큼의 어떤 주변의 이 방해 이것이 상당히 컸고, 이들이 이제 거짓으로 상소를 자꾸 올리니까 왕의 입장에선 그런 분란이 있는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것을 왕에게 확실하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왕의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조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조서에는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핀 대로 먼저 이 지역 유다 지역까지 그대로 잘 통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은 뭐예요? 총독에게 보여주는 조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서가 하나가 내린 게 아니라 두 개가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 총독들에게 내려서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들어가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의 이 조서는 이 왕의 살림을,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 공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정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큰 산을, 이 목재를 쓸만한 산을 관리하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내리는 조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지만 이 그 느헤미야는 이것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동생이 가서 유다의 이 실정을 다 살피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것을 지으려고 했었지만 계속된 방해로 여전히 그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세우려고 하면 다 불타게 만들고, 그래갖고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는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는 왕에게 분명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총독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나가는 그것과,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할 때의 그 아삽이 그 산에 있는 살림 그 나무들을 마음대로 쓰도록 이렇게 제공해달라고, 그렇게 딱 그 두 가지만 각각의 조서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왕의 살림은 어디를 말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좀 분분한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 그 레바논에 두로가 속한 그쪽 지역, 이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 그 백향목의 살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두로에 있는
두로의 상인들을 통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렇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조금 다른 것이, 성전의 제거는 주변의 국가들의 방해는 있었지만, 주변의 총독들의 방해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방해를 줄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였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로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세워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방해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국가적 기틀을 세우는 겁니다. 통치의 기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변의 국가들에서 그것을 이렇게 쉽게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북쪽에서 백향목을 막 가지고 들여온다? 충분한 방해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있어서는 왕도 허락한 것처럼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성전은 그만큼의 어떤 좋은 제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백향목과 같은 그런 최고급 목재를 거기다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백향목 산지는 아닐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견해는 이것이 그 전에 이 유다 왕정이 있을 때에 왕이 갖고 있었던 정원, 왕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냥터와 같은 그런 휴양림일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 정원이 왕에게 이 통치자들에게 이게 이관이 되고, 그들이 이제 그 살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아삽이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삽이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그 솔로몬 궁전에 그 악장을 맡았던 그 사람이 이제 아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식 이름이 붙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유대에 속한 지역,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살림일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마음껏 사용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의 조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왕이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해줍니다. 뭐예요? 군대 장관과 그리고 군사들을 함께 동원하여 함께 호위하면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서쪽의 총독들을 대할 때까지 그 군대 장관과 군사들이 이 느헤미야를 호위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첫째는 거리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가 돼요. 그러니까 1600km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서울을 왕복을 한 2번 하는 거리 되나요? 모르겠어요.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이 긴 거리를 그냥 느헤미야가, 그것도 자기의 뭐 어떤 재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그리고 군사들을 이렇게 호위해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겐 더 큰 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총독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왕이 인정하는, 왕이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가 유다에서 총독으로 와서 유다를 뭐 성벽을 재건하건 어떤 걸 하건, 나머지 총독들이 그곳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 조서를 꾸며주고 이 보내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편한 자리와 모든 걸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가능할수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기에 더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을 와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성경은 사흘 동안에 그냥 지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냥 지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벽에 대한 그런 어떤 구상들,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들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뭐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뭐예요? 그 구상한, 그 이전부터 구상했고 또 이 사흘 동안 구상했던 것을 마음에 가졌지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또 여러 방백들 사이에는 사마리아 총독과 또 그 지도자들과 이 서로 유대를 간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에스라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이 사람들을 다 해서 다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막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러나 불과 십몇 년이 지난 그때에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자치적으로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니까 이 유다가 바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의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분적으로 사마리아 총독과의 그런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서로 유대의 관계를 갖고 또 그 딸들을 서로 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혼인 혈맹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 바로 그 산발랏과 함께 어떤 그런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유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는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 결의를 갖기도 전에 벌써 반대의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살피고 계획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그거를 비밀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상황들을 쭉 살피는데 정말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뭐 탄 짐승이라고 한다면 학자들은 아마 나귀일 것으로 봅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말굽의 소리도 크고 또 이 습관적으로 푹푹거리는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기 때문에 걸릴 것 같은데 나귀는 의외로 되게 조용하다 그래요. 걷는 걸음도 조용하고 그래서 아마 나귀를 타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길이 끊기고 완전히 그 모든 성벽이 다 완전 그 성벽이 황폐해진 그리고 문이 다 불타버린 그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계획이 모든 것이 다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야 모든 걸 다 계획을 해놓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그들이 옳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그 다음 뭐예요?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고 우리 건축합시다 할 때에는 뭐예요? 왕의 말. 왕이 그렇게 건축하라, 그 필요한 거 다 주겠다, 그렇게 허락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방백들이랑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죄송합니다. 그 앞서서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그 일을 하자. 왜요? 이제는 방해할 일이 없고 모든 준비는 다 느헤미야가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하자면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절 말씀을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왕에게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이제까지 이 이유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겁니다. 너희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 다시 왕에게 바사 왕국 왕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너희가 그 반기를 들으려고, 반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른 총독들과 자신들의 이익들을 위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호른 사람 산발랏 계속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누구라고, 어떤 직을 가졌거나 무엇을 했거나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그리고 사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혀 이방신만 섬기던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헌에 의하면 그 아들들의 이름에 끝에 야자가 다 붙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뜻하는 그 이름까지 아들들에게 지을 정도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 왜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일을 하였을까?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뒤에 나온 도비야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야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혼혈족으로서 그들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여러 그 신을 섬기던 그 신들을 함께 인정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게 뭐예요? 혼합신을 섬긴 거거든요. 이방신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예들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 혈통적으로 혼혈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혼합하는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름에 야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아무리 가져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2단 3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통일교 그 일화제약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때만 되면 그거 있잖아요. 만상 천상 뭐라고 그러지? 합동 결혼식 하는 거. 그때쯤 되면 외국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와서 저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 되게 잘합니다.
처음엔 잘 못하는 것처럼 해요.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해갖고 막 억지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요. 처음엔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통일교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면은 각각의 여러 교회 가서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서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 그냥 종교 중에, 이 기독교 중에 한 분파로 한다. 근데 왜 너희는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따져. 왜 예배 드리겠다는데 못하게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도 와서 우리가 돕겠다. 그걸 예수와 스룹바벨이 안 된다고 쫓았잖아요. 그때부터 성전 재건하는 것도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벽의 재건도 집요하게 방해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때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도 아라비아 쪽에 그 지역의 총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유다가 독립하여 유다가 완전한 왕정, 그러니까 그 총독 체제의 그 성벽까지 재건하면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침략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 그러니까 주변의 총독들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가 방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유를 댑니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혈통이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예루살렘과 너희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도 하나님 섬겨 그래봐야 그것은 우상단지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혈통적으로도 혼혈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의 일을, 예루살렘의 일을, 유다의 일을 관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이곳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관련된 모든 일은 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다 일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든 그 아라비아의 총독이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와서 이것을 관여하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는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장 며칠, 긴 시간도 아닙니다. 52일 만에 모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유대가 다시 나라로서의 기틀을 세우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였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자신이 가지고자 했던 그러한 가졌던 모든 그 지위와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렵고 험난한 이 길을 택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진 그 주님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단번에 이루어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돼서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 그 일을 이끌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끄시면 되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끄시면 되죠.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아까 우리 박영근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그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포도송이 한번 포도알 좀 채워보겠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주변을 독려하고, 그러면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히 모두를 일으킬 수 있고,
그 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 느헤미야와 같은 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있는 함께한 우리 성도들,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너무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이 뜨거워요. 아침에 설교 은혜 받았나 봐요. 아주 막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는데 그 마음에 또 하나 소망을 품고 내가 이 한 해 정말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와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민족을 위한 그 애통함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우리 유초등부 모든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각 사람의 그 모든 소원함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하는 모든 축복으로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모든 삶 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